안녕하십니까. 동해교에서 주님을 섬기는 김한혜입니다. 제가 이어서 이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고 주님이 어떻게 저를 부르셔서 동해로 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구원받고 또 주님이 섬겼던 많은 그러한 이제 간증에 대해서 제가 사실 다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참 드리고 싶은 사실 그런 간증들이 많았는데요. 제가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드리지 못해서 이번에는 동해시로 개척해서 동해 이제 26년 동안 개척하고 주님을 경험한 그러한 이제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사랑하는 막내딸을, 큰딸을 이제 100일 잔치를 치르고요. 이제 안양교회에서 함께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전국교회 청거서를 받고 동해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는 상당히 낙후된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홀을 이제 얻고자 했지만 저희들에게 맞는 홀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꼭 어떤 우리가 홀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주님 허락한 장소가 있다면 적은 장소를 할지라도 거기서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면 되지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이제 바닷가에 있는 장미 아파트라는 곳인데요. 그래서 25평 아파트를 얻었는데 지금 25평보다는 옛날 지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28평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 거실에다가 강대상을 놓고 이제 또 창문에다가 동해교회라고 이제 교회 간판을 붙이고 또 우리 전화번호도 붙여가지고요.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동해시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 지역교회가 이 지역 모임이 탄생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영혼들이 많이 연결돼 가지고 처음으로 전도 집회를 그 아파트에서 송찬호 목회자님을 모시고 첫 번째 전도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위에는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주일 학생들이 참 많이 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이가 아직 젊기 때문에 또 우리 주일학교도 오랫동안 했고 학생회 청년을 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계속 주일학교를 그 아파트에서 거실에서 주일학교를 이제 1년 반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이들이 많이 몰려왔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주님 마음에 그러한 소원을 주셔가지고요. 전 서울에 서울 북부교회에서 좀 주님 섬기고 있는 지광 형제님을 모셔다가 어린이 전도 집회를 저희들이 열었습니다. 3일 동안이요. 그러한 이제 경험도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아이들이 구원받았고 이제 손도 들고요. 상당히 기뻐했던 그러한 이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 아파트에서는 오랫동안 이제 예배당으로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참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마침 그 아래층에 통장님이 사는데 상당히 제 그 예배당으로 모이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싫어했고 되게 화를 많이 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래층에 그 집에 따님이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인데요. 대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때문에 너무나 시끄러워가지고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여러 번 저희들에게 많이 좀 이렇게 권면했거든요. 그 고민이 많이 돼가지고 야 어떻게 이거 예배당을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있을 때요. 마침 그 동해시에 청곡동이라는 곳인데요. 그거는 이제 신시가지거든요. 동해시라는 곳은 이제 명주군 묵호읍이라는 곳하고 그 다음에 삼척군 송정읍 북평읍이라는 곳이 합쳐져 가지고 한 시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동해시입니다. 그래서 송정과 이 묵호동 사이에, 그러니까 묵호읍이죠. 묵호읍과 송정읍 사이에 신도시가 형성된 것을 이제 새로운 도시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요. 그걸 천곡동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곳에 마침 이제 이 주택공사에서 지은 임대 아파트가 이제 나오게 됐고요. 그곳에 이제 서류를 넣어서 입주를 하게 됐습니다. 임대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제 아파트 아주 가까운 그러한 곳에 지하로 50평 되는 그런 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현재 이제 그 원래 예배당으로 모였던 장미 아파트에 주민들이 반상을 해가지고요. 이 사람들을 쫓아내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러한 합의를 본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몰랐었는데요. 어느 날 분위기가 되게 쌩쌩한 겁니다. 동네 주민들이. 그 저희들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내쫓아야 되겠다라고 합의를 본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요. 주님이 이렇게 그 시내 아파트도 주시고요. 15평 임대 아파트지만 지하 예배당도 주셔가지고요. 이제 그분에게, 통장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참 2년 정도, 1년 수개월 동안 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염려해준 덕분으로 저희들이 이제 시내로 이렇게 옮겨지게 됐습니다. 예배당도 이렇게 큰 데로 옮겨지게 됐고요.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저희들이 사과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시내로 이사를 나가게 됐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바로 20명, 30명, 40명 모였던 아이들을 다 놓고 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차도 없었고요. 제 아파트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서 나오기 위해서는 15분, 20분 걸어 나와야 됩니다. 동해시라는 곳은 이러한 대도시처럼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버스 노선이 한 노선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그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멀리서 다 걸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결국은 여러 번 저희들이 버스를 이제 함께 태워서 청곡동 그쪽에 있는 예배당으로 이렇게 안내를 했지만 그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한 명, 두 명 떨어져 나가면서 거의 다 아이들이 떨어져 나간 그러한 이제 참으로 아쉬운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청곡동에서 이제 새로운 예배당에서 예배당을 깨끗이 꾸미고 이제 거기서 또 많은 전국의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입당식도 이렇게 행하고 그날부터 또 전도 집회도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전도 집회도 하고요. 그때 또 여러 명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 저희들은 거의 1년에 한두 번씩은 지금까지 26년 동안 침례를 이렇게 걸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지금까지 계속 침례를 받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동해교회 성도들이 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동해시는 실질적으로 큰 공장이 없습니다. 사실 젊은이들이 먹고 살만한 것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타주로 이사를 갑니다. 남편 직장 따라가고요. 또 우리 학생들은 고등학생이 되면 또 대학교 때문에 다 그 타지로 나가기 때문에 뭔가 영혼들이 늘까 하면 또 아이들이 빠져나가고 또 어른들이 또 이사를 가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26년 동안 계속 그러한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제 청년들이 4명이 지금 또 대학교 때문에 이렇게 빠져나갔거든요. 사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애써서 이렇게 전도하면 또 빠져나가고 그럴 때마다요 사실은 참 많이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떤 성도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명을 받고 왔기 때문에 이곳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거기 때문에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청곡동 지하에서 예배당으로 모이고 있었을 때인데요. 어느 날 저녁에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 건물주로부터 목사님 좀 빨리 오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요. 그 집으로 올라가는 2층으로 올라가는 이제 수도관이 터져가지고 밤새도록 그 물이 쏟아져서 예배당이 그 1m 이상, 1m 거의 뭐 2m 가까이 하여튼 그 빠져나가는 곳이 없기 때문에요. 물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집기류들이 다 물에 차게 되고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 이러한 시련이 나에게 임할까? 그러지 않으면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 형제들도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성들이 엄청 많지 않고 또 있어도 이제 자매님들인데요. 동해시는 자매님들 남편들이 뭐 아주 직업이 아주 좋은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이 헌금을 이렇게 좀 많이 낼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힘들게 이렇게 집기를 장만했거든요.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그렇게 장만했는데 완전히 물이 차가지고 집기를 다 이렇게 못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낙담이 됐는데요. 그래 용기를 내 가지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주님께 용기를 얻고요.
이제 그 주인과 함께 펌프들을 빌려다가 펌프 2대로 물을 빼내고요. 또 장판을 거서 물을 닦고 말리고 이제 다시 힘을 내서 정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달, 2달 이제 몇 개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 같아요. 야, 이제 이번에는 예배당을 한번 사면 어떻겠니? 이런 마음의 어떤 그런 주님이 저에게 제 마음가운데 그런 소원이 일어났습니다. 야, 그래. 우리도 예배당 한번 가져보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날부터 이제 그 1,500만 원에 맞는 이제 제 재산이 1,500만 원이었는데요. 맞는 이제 홀을 알아보러 다녔는데요. 1,500만 원짜리 집은 없었습니다. 그런 건데 어느 분이 우연히 제 소개를 했는데요. 저 묵호동이라는 것은 바로 묵호항이 있는 업한장이 이제 생선을 이제 바다에서 배로 싣고 와서 생선을 팔고 그러는 이제 묵호항 큰 이제 어항입니다. 그 언덕에 보게 되면 언덕 전체가 다 이제 다 산비 아래다가 산에다가 산을 이렇게 헐어서 집을 지은 그런 곳입니다. 예, 그런 곳에 이제 언덕에 그런 집이 있다고 어느 분이 저에게 소개를 해가지고요. 그것에 올라가서 보니까요. 뒤에 축대가 무너져가지고 이 안방까지 흙이 들어온 그러한 참으로 살 수 없는 그러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저에게 야, 그 집을 사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모자라가지고 아는 분들에게 또 친척들에게 좀 빌려가지고요. 그것을 이제 아버지 이름으로 그 예배당 이제 그 집은 2층 집이고 앞에는 이제 기와집으로 된 이제 집이 무너진 그러한 집이었는데요. 그것을 이제 뒤에 축대를 이제 흙을 걷어내고 또 이제 방으로 들어온 흙도 걷어내고 또 이제 벽을 쌓고 해서 예배당으로 모이게 됐습니다. 1년, 2년, 3년 모이다가 어느 날 이제 태풍 매미라는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700mm가 쏟아졌는데요. 순간적으로 700mm 폭우가 쏟아지니까 이제 위에 집, 아랫집 집들이 무너지고요. 땅이 이렇게 지층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건 뭐냐면요. 제 예배당 뒤에 축대가 좀 불안해서 저희들이 그 축대를 동네 사람 20여 명을 동원해 가지고 이제 돈을 들여서 용벽을 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비가 쏟아진 겁니다. 제 예배당은 안전했지만 이제 윗집 아랫집 이런 집들이 거의 축대가 지층이 움직일 정도로 그 완전히 살 수 없는 폐허가 된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참 이거 그 동네 분들도 낙심을 한 겁니다. 그분들도 울면서 땅을 치면서 어디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분들도 막 울면서 막 앞날을 이렇게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제 담담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강원도 민선 1기 도지사님이 동해 출신 도지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제 예배당이 있는 축대가 무너진 그 지역으로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예배당도 보게 되고요. 또 이제 축대 무너진 집들도 가면서 위로해주고 여기는 아무래도 다 철거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강원도 차원에서 철거 지역으로다가 결정이 나가가지고요. 그래서 철거비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여기 너무나 언덕이 너무나 높고요. 저희들이 정말 예배당으로 모이기는 너무나 힘든 곳입니다. 하나님 허락하면 저기 청곡동 시내에 이번에는 좀 전세로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동해 우리 교회 형편으로는요, 전세커녕 월세로도 움직이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집은 저희들이 샀지만은요, 1,500만 원에 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동네는요. 그렇게 헐값에 살만한 곳인데, 저는 이상하게 이제 1,500원에 샀거든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와가지고, 다른 지역계 분들이 와서, 이거 왜 샀냐고, 팔리지도 않는 거 왜 샀냐고 막 옆에서 막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런 말씀 들을 때 힘이 좀 많이 빠졌지만, 그래 주님이 사라고
저를 인도한 거기 때문에요. 담담을 가지고 저는 좋습니다. 이것에 모이니까요. 바다도 내려다 보이고 너무나 좋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분들에게 반대로 오히려 제가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시내 예배당을 이제 이번에 전세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를 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700mm 태풍이 와가지고 동네를 쑥대밭을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철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배 이상의 보상을 받고요. 시내에 3천만 원을 주고 45평 전세를요. 반듯한 예배당을 또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요. 사실 사람의 등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동해계 형편으로는 그 당시 3천만 원 전세를 얻는다는 거는요. 불가항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낼 만한 분도 없고요. 3천만 원의 돈은 모을 수 없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참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비를 오게 하셔가지고 보상을 주게 하고 시내로 전세로 옮겨주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 살아계신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런 분을 지금까지 경험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3층을 얻었는데요. 그 주인이 아주 안 좋은 주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주인이 저희들에게 와가지고요. 철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2년 계약을 했는데요. 1년도 안 됐는데 나가라 그러는 겁니다. 자기가 집을 꾸며서 살아야 되니까 나가라고 막 와서 맨날 그냥 엄포를 넣는 겁니다. 그래 너무너무 힘든 거지. 우리가 어디로 나갑니까? 나갈 데도 없잖아요. 사실 그 돈 가지고 전세 그만한 이 넓이의 어떤 전세를 얻기가 어려웠거든요. 그 당시도. 그래서 참 기도를 많이 하고 근심을 많이 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또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래 이번에 또 예배당을 사자. 그래서 알아보는 가운데 이제 거기는 울릉도 가는 여객선 터미널에서 또 가까운 곳이고요. 제가 처음으로 개척 나온 곳 장미아파트에서 5분 거리에 있는 그런 장소인데요. 그곳에 또 178평이라는 땅을 보여주시고 또 큰 건물이 있었는데 기와집이었는데 좀 나름대로 또 이 외벽은 튼튼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수해 가지고 예배당을 쓰면 좋겠다. 이런 이제 주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요. 또 형제 자매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방문을 해 가지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줄 그러한 이제 집인 것 같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그 집을 계약을 하게 되고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이제 다 꾸미고 이제 개측하고 증축해 가지고요. 예배당을 넓게 꾸미고 또 이제 마당 한 100평 되는 곳에 잔디도 깨끗하게 깔아놨는데요. 이번에 태풍 루사라는 것이 왔습니다. 800mm가 쏟아져 가지고요. 루사가 그냥 바켓으로 들이붓는 것처럼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그 인근 지역이 초토화가 됐습니다. 너무나 순간적으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산에 있는 나무들이 뽑혀서 내려오면서 이제 지하들을 다 막게 되고요. 또 예배당 그 위에 올라가면은 수원지가 있습니다. 적은 저수지인데 그게 터져가지고 순간적으로 내려와가지고 이제 본래체 예배당하고 바닷가는 해발 50m 이상 차이가 나는 곳인데 물이 내려가는 곳은 다 순간적으로 막아가지고 제 예배당까지 순식간에 댐이 돼버렸습니다. 그 1m 이상의 예배당까지 차게 돼가지고요. 수몰이 된 거죠. 1m 이상이. 그 다음날 이제 예배당에 내려가 보니까요. 완전히 제 예배당뿐만 아니라 인근 동네 집들도 무너지고 차도 떠내려가고 완전히 황폐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너무나 참 어이가 없고 너무나 황당하고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제 이사야서 4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물 가운데로 지나가다 하나님이 저희들 지키고 불 가운데로 지나간 대지를 저희를 지키겠다 보호하겠다고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걸 쳐야 되니까요. 그 100평 되는 그 마당이 뻘이 차 있기 때문에 그걸 칠 수가, 저희들의 인력으로는 칠 수가 없는데 그때 놀랍게도요. 동해시에는 이제 해군사령부가 있고요. 동해시와 삼척시 사이에 이제 육군 사단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대민 지원 나와가지고 해군들이 수십 명이 우리 예배당에 들어와서 하루 종일 그 뻘을 쳐내는 것이었습니다.
참 너무나 놀라운 그러한 광경을 동해 성도들이 목격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일을 군인들이 수십 명이 와가지고 하루 종일 뻘을 쳐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예배당에 있는 집기를 정리하고 물로 세척하고 또 예배당 자리를 말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극복을 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셔가지고 또 때로는 물질로도 후원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힘을 얻고 일었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제 저희들이 물 가운데로 다녀도 때는 불 가운데로 지나도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너무너무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이 짧은 시간 안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간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 동해교에서는 이제 매주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노방전도를 나갑니다. 그 아파트, 이제 오늘은 A라는 아파트 단지에 가야 되겠다.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 아파트 단지에 가가지고 이제 맨 위층부터 내려오면서 이렇게 좀 교회 다닐 만한 그러한 가정을 선정해가지고 전도책자를 집어넣고 또 이제 어떤 때는 이제 엽서 전도라 그래가지고 이건 소책자 전도 방법인데 거기에 이제 소책자 전도출판사나 엠마에서 나온 소책자를 적어서 그분이 필요로 하는 것에 체킹을 해가지고 제 서삼으로 보내게 되면 이제 저희들이 그 소책자를 보내면서 서서히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그런 방법을 수년 동안 또 사용해 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성도님들이 어깨에 띠를 띠고 이제 주일날 오후에 성경책을 가지고 전도지를 한 움큼 쥐고 모든 성들이 나가서 또 여러 해 동안 이제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경험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일이라면은 저희들이 결코 망설일 수 없는 거죠. 또 주님이 저희들을 동해로 보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할 수만 있으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지금까지 전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안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제 그 엄청 많이 전도책자도 정말 엄청나게 많이 돌렸지만 그 열매는 많이 보지 못했지만 또 이제 성도님들이 전도하고 돌아올 때마다 크게 감동을 얻고 돌아오는 것을 저희들이 그 성도님들 스스로 입을 통해서 간증하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개척하고 동해교에서 사역한 지가 26년인데요. 올해는 이제 제가 안식년으로 이제 그리스도인 훈련원에 들어왔습니다. 제 사랑하는 큰딸과 작은애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그 아이들을 지금 동해에다 두고 제 부부만 지금 이제 그리스도인 훈련원 CTI에 와서 지금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26년 동안 정신없이 달려왔는데요. 이제 이 CTI에서 쉼을 가지면서 또 성경도 배우면서 또 이제 말씀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인격을 지금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해교를 생각할 때마다 동해교를 해서 기도를 많이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제 자매하고 신방을 가는데요. 이제 그 신호동에 서 있는데 그 제 자매하고 서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뒤에서 23톤 되는 트럭이 제 차를 제가 맨 후에 이제 있었었는데요. 제 차를 쳤습니다. 23톤 되는 덤프 트럭이 뒤에 세멘트를 잔뜩 싣고요. 달려오다가 브레이크가 뭐 파손됐다 그러는 것 같아요. 제 차를 쳤는데 쟤들은 어떤 번개를 맞는 것처럼 뭐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충격을 받는데요. 그 다음에 또 충격받고 또 충격받고 3번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 차가 완전히 반대로 들어섰고요. 그래 뒤에가 반 이상이 이렇게 찌그러져 들어왔고요. 앞에 엔진도 다 먹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앞에 유리가 다 깨져가지고 제 머리에는 유리 파편이 꽂혀가지고 피가 막 쏟아지고 또 목을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깨어나가지고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목이 안 움직이는 거였어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목이 부러졌나 보다. 근데 제 마침 자매도 옆에 있었는데요. 자매가 아무 소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야, 우리 자매 주인 나라 갔나 보다. 그랬는데 이제 목을 움직이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좀 있다가 우리 자매가 깨어나서 여보 제 모습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머리에는 피가 막 쏟아지고 그 다음에 목은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요. 제 자매는 전신 타박상만 있고요. 피는 나오지 않냐고 저만 경추하고 흉추를 경추 2개 부러지고 상부 흉추가 부러졌습니다. 엄청난 그런 교통사고를 이제 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요. 7중 충돌인가 이렇게 나가지고요. 앞에 버스까지 다 충돌이, 연쇄 충돌이 돼가지고 그분들이 전부 다 병원으로 이렇게 실려간 적이 있었고 저희들도 이제 병원으로 실려가서 수개월 동안 이제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저는 정말 제 마음에 어떤 그 마음에 이렇게 교만함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도 예를 들어 저를 어렵게 하는 분들을 쉽게 용서하는 이런 일들이 때로는 마음으로 용서했지만 그런데 다시 그 상처 때문에 다시 피가 나고 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참 제 마음에 안 좋은 일들이 참 반복적으로 일어났었는데 그때 교통사고로 인해서 하나님이 한 번에 저를 겸손하게 해주셨습니다. 또 이제 작년에는 서복정제님이 강릉에 의료봉사를 왔는데요. 그때 이제 동해 식구들도 함께 이제 치료를 받으러 진단회로 이제 갔는데 저를 서복정제님이 진찰을 하다 보니까요. 제 담낭에 덜이 꽉 차 있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서복정제님 하신 말씀이 동해 김한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보낸 것 같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서영전이 보내주지 않았다면 내가 이 담낭으로 인해서 많이 고생을 했을 텐데 이렇게 형제를 보내줘가지고 이게 담낭에 돌이 찬 것을 발견케 하고 또 이 수술할 수 있는 그런 참 은혜를 더하게 해주셨구나 생각하게 되면요 좀 서영제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서영제님을 통해서 제 질병을 또 알게 해주니까 하나님이 정말 저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참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경험한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며칠은 정말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10분의 1도 다 간증을 하지 못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것하고 또 정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범사의 은혜로 인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끊임없이 많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그런 하나님이 생각하게 되면 너무나 감사가 되고 제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려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요. 그러한 삶을 살기로 지금도 그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